이제 은퇴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식을 이제 집행하시면서 집례하시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시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좀 그때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은 울컥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은퇴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교회가 개척하던 그 해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또 20년, 만 20년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을 것인데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여서 오히려 제가 이 두 분의 헌신과 수고를 더 헤아리지 못할까봐 또 참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한번 잠깐 돌아보았는데 제가 유일한 장점이라 할까요? 경력이라고 할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2019년에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냥 목사라는 직함은 있었지만 그냥 1년 동안 그냥 성도로 제가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년 다니고 그리고 2020년, 21년, 2년은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23년 올해까지 2년 동안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 부교육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자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두 분을 지켜보는 입장도 내가 유일하겠구나. 일반 성도로서 두 분을 바라보았고 부교육자로서 두 분을 바라보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두 분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2019년 그 해에 기억나는 게 뭔가 있나 한번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원장로님과의 기억에선 제가 뭐 많은 기억이 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냐면 제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억을 하는데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해에. 근데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벗은 구두가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신기하죠. 계속 올라와 보면 이게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누가 했을까 그 틈에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등단하시는데 이제 원장로님은 기도하시러 늘 따라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딱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시니까 장로님께서 그 구두를 딱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이제 깊게 제 내리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남전도회 분들 뭐 하셨는가 기억납니까? 구자옥 그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트로트 찬송입니까? 그 부르는 사람 노래 딱 틀어놓고 우리 남전도회 분들 그때는 1, 2 남전도회 연합이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춤을 추셨는데 제 기억에는 원장님께서 제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적어도. 제가 왜 이게 기억에 남느냐면 제가 이제 뭐 모교회부터 여러 교회를 거쳐왔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들은 늘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첫 해에 와서 만난 원장로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첫 해에 또 기억나는 우리 장 권사님은 다들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첫인상 하면 우리 장두희 권사님 아닙니까? 그죠? 다 웃으시는 거 아마 공감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성도에 대한 인상이 교회의 인상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장 권사님 보면서 진짜 처음으로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19년에 처음 교회에 왔던 그 첫날이 2019년 1월 셋째 주 주일이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장 권사님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셨고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장 권사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더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부터는 이제는 두 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또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본을 받았던 것도 같고요. 제가 2021년 11월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회가 바빴습니다. 담임 목사가 또 8개월 동안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담임이 되면서
막 되자마자 막 시찰에 노회 막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명의를 변경하니까 은행도 막 다녀야 되고. 그런 거 다닐 때 다 누구랑 같이 갔겠습니까? 원장님하고 계속 같이 다녔죠. 차를 타고 뭐 1시간씩 다니기도 하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적인 이제 가르침도 참 많이 주셨고, 이제 지혜도 알려주셨고, 그렇지만 또 제가 또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교회의 역사라든지, 또 교회의 지난날 때로는 상처, 그리고 또 지금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부임하고서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건사님은 들어보니까 우리 장건사님이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권사님 중에 권사님, 권사님들의 권사님, 이런 별명이 있으시던데, 그러면서도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신, 제가 한 번씩 이제 구역장 모임 해보고 또 기관장 모임 해보면 장관사님이 늘 참석하시는데, 이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물으면 많은 말씀 안 하세요. 모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교회를 섬겼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데 별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듣는 걸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참 굳은 일은 마다 않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좀 부끄러운, 목사로서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두 분이 목사와 사모님으로 사역하셨으면 얼마나 잘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 번씩 해보았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두 분을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좀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은퇴하시는데 인생에서의 은퇴는 아니시지요. 그러나 참 의미가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다 은퇴할 자들이고 또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5절,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같다고 나를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8절을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 사실을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이것을 까먹으니까,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 되니까 이것을 좀 기억하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는 것은 좀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뿐이다, 다른 존재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그 얘기도 충분히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기억하는 게 필요하지만, 앞의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하십니다. 벨은 마르둑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의 신이고, 느보도 그 마르둑의 아들로 알려지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둘을 말하는데 이 신들이 구부러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바벨론은 신성 강국인 바사의 공격으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벨과 누보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신이랍시고 섬기던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피난 가야 해서, 안 그래도 짐승이 참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신들까지도 무거운 짐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떠매고 다녀야 했고 지금 피난길에서도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된다. 2절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구하여 내기는커녕 자기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신이라는 존재들도 지금 함께 잡혀가고 있다. 6절과 7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돈을 들여서 금과 은을 쏟아서 신을 만들어 경배하는데 그 신들은 한번 자기 초소에 두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에게 고생스러운 존재들이죠. 만들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돈을 들여가며 만들고 옮기는 것도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옮겨야 되고 피난 갈 때는 짐짝이 되고 구원이 필요할 때는 전혀 응답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고생을 덜 하기 위하여서 신을 만들었는데 신까지 자기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바벨론 신들은 사람들이 떠안아서 옮겨줘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 어떠하시다고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게 안겼고 세워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신들과는 완전 반대지요. 그 존재는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닦아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을 업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요, 우리 이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안으시고 업으시고 옮기셨다. 사람이 손에 들고 안고 옮겨야 하는 바벨론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옮기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신들은 사람에게 짐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부요함과 강성함에 매료되어서 자꾸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범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사람들의 신은 실로 무능하고 사람에겐 짐이 되고 고생만 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다. 누가 나와 비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4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너희를 품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업고 품고 안고 옮기고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업은 자들이 배역하여서 반역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동댕이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를 품고 안고 업고 그리하여 필요할 때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10절을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어떠할지를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경험을 헤아려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안고 업고 품고 옮겼는지를 헤아려 보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룰 일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있다.
이미 내가 다 보여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며 장부가 되라. 확고한 믿음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제는 은퇴하게 되시는 우리 원장로님, 우리 장건사님, 지난날 수많은 고생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에 업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 아마 두 분의 고백이실 것입니다. 두 분을 장로와 권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섬기실 때에도 신실하게 두 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분의 남은 삶에서도 동일한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섬기시는 위치와 섬기시는 방법이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분의 인생 가운데서 두 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고 백발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기에 친히 돌보아 주시고 그 약속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서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두 종의 은퇴를 맞아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한이 없는지를 다시금 헤아려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재구 장로님, 장두희 권사님,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동안 주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힘을 얻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와 지칠 때가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때마다 두 분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셨고 이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비록 받은 직분은 내려놓고 은퇴하지만 앞으로도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삼으신 자들을 끝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 내에서 부모된 성도로서 후배들을 위하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기도와 섬김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선한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